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배를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제가 할렐루야 찬양을 듣다가 마이크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네? 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팔복 찬양하셔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또 이런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11조를 진심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누가 왜 목사님 11조 내라 그러면 되지 왜 고민하라 그래요? 그래,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시키고 그러고 따르라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그런 11조를 낸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의지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결단을 하라고, 그렇게 함께 결단하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모습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도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타인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비교를 하고 있다.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의 사회적 비교 이론이 설명입니다. 이론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고, 혹은 내가 더 나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좋은 동기부여도 되겠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그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기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패배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각 고유하게 심어 놓으신 가치들을 자칫하면 가볍게 평가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행복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에 나가요. 기독교인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사의 찬양대,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번 그 돈을 헌금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예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예배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내서 제자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또 세상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힘들다고 불평을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불평을 하고도 다음 주에는 이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 안팎에서 또다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관점에서 보면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종착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종착역이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저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굳이 낙심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쉬워요? 쉽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시는 거예요. 쉬운 분들.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어려우신 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 세상에 나가서. 그죠? 어려움이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어렵겠죠. 그죠? 나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전 들은 거예요. 네.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운 자아를 가지고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수고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이디를 보니까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예요. Daniel's in the jail. 뭐 이런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 옥중에 다니엘 뭐 이런 크리스찬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답게 살려는 의지가 아이디에는 보이는데 지 맘에 안 드니까 막 거기다 욕을 막 써놨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응원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 자체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 얼마나 자기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하는 거. 근데 다음부터 이제 욕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크리스찬 아이디에. 근데 그분들 이제 응원할 만한 분이에요. 세상 사는 게 힘들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럼 내가 욕을 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은퇴하실 때가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아직 막걸리를 못 끊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네. 그까짓 건 막걸리 마시는 게 뭐 대단해. 네? 뭐 우리도 성만찬 하면서 와인 마시고 그러잖아요. 네? 막걸리가 뭘 대단해. 네? 근데 성도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랬어요. 평생 자기가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목사님한테 여보 나 이제 끊을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이제 다 왔는데 그까짓 거 뭘 끊어. 이제 은퇴하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셔. 그냥 성도들 앞에 대놓고 마셔. 신나게 마시라고. 막걸리가 뭐라고 그렇게 숨기면서 마실까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러는 거죠. 우린 기독교인들이라서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절만 이렇게 함께 봉독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게 다 훑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복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설교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 그죠? 이제 제가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다 외우셨죠? 다시 설교하는 사역, 가르치는 그래요. 따라하세요. 설교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그래요. 이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다른 것들도 많이 하셨지만 가장 크게 분류가 되는 3가지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 위에 산 중턱에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요걸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토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토코스.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해가 돼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프토코스라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결핍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 몸을 이렇게 웅크리는 거예요. 몸을 웅크리고 또 혹은 몸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이 복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나타내는 게 그게 가난하다는 어원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막론하고 몸을 낮춰서 구걸하는 절대적인 복종과 같은 의미가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것들은 원어 해석을 해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막 이렇게 깨달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깨달음이 생기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도파민이 생겨요. 도파민. 도파민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연애할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 막 이게 컨디션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생기고 이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그런 게 이제 생긴다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네. 그렇게 절대적인 복종의 모습을 프토코스라고 해요.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빈곤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데야 은혜 좀 주십시오. 구걸한 사람입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웅크릴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쉬워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쉬워할 우리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없죠? 아쉬워할 게 있어요? 아쉬워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없지만 가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쉬워할 게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는 엎드리는 그런 당신에게 천국이 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혹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웅크려야 되는데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들, 뭔가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밖에다가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산 자들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는 세상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신분이라는 게 없어요. 왜?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준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죄를 서로에게 얘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죄를 고백할 때 다 모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죄인으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우리가 똑같은 신분으로, 기업의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다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웅크리는 사람들이라는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내 이름만 불러줘요. 내 이름, 저는 영어 이름이 자슈아인데, 여호수아인데, 진짜 지금 주님이 날 불러주신다 그러면 삭개오라도 그렇게 바꾸기라도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도 평생 기독교인으로 산 게 후회가 안 될 텐데, 주님이 천국이 네 거야, 야, 천국이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 같잖아요. 단순한 겸손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한 자는 펜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펜데오.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게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상실로 인해서 통곡을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슬픈 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울부짖음을 애통하는 그 모습에 가장 맞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장례식장에서는 우는 걸 막지 않아요. 슬픔에 대해서 울지 마, 야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같이 울어줘요, 장례식장에서. 맞죠? 여러분들도 친구분들 부모님 돌아가고 그러시면은 아무리 뭐 호상이다 아니, 가족들한테 호상이 어딨어? 호상은 가족들한테는 없어요. 헤어지는 이 상실의 의미가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걔는 괜찮아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안아줘야 되잖아, 그죠? 네,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가끔 저도 장례식장에서 기쁨으로 대하라는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기쁨으로 그 사람 맞아? 천국 간다 그러지 뭐가 기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은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성경에 어디 슬픔을 당한 자들 앞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니네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기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나와서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슬픔을 당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싶어요. 거기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웃으라고 이렇게 하기 싫어. 사실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장례식장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한 예배예요. 그거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면은 그렇게 예배의 주인공이 돌아가신 분이 되고 그러질 않아요. 예.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유가족들이 슬픔을 위로한 일에 깊은 상실로 인한 통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에서 깊은 상실, 그것으로 인한 통고. 여기서의 애통은 세상에서 뭔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대한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죄 가운데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슬퍼하는 그 슬퍼함,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애통이에요. 왜? 죄 가운데 있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나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나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난 죄인이고 하나님 선하시고 난 너무 슬퍼요. 이대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곳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슬퍼요. 이게 애통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애통한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애통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보상이요? 아니에요. 세상의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보상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슬퍼하면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할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게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 나랑 좀 비슷하거든요. 온유가 비슷한 게 아니라 저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란 뜻이래요. 온유가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가 의미하는 게 뭐죠? 자유로운 영혼, 잘 길들여지지 않는, 그게 야생마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성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야생마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야생마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야생마는 또 보면은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이빨로 물어뜯고 막 그러더라고. 뒷발 차기 하고 막 이런 거, 승질나는 대로 다 사는 거. 그게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마. 그런데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한대요. 재밌지 않아요? 전 엄청 재밌던데. 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절제시키는 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나를 절제시키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한대요.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상태입니다. 야생마 같은 나를, 자유로운 영혼인 나를 복종시키는 거,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가슴속에 용 한 마리씩 안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 속에 용이 한 마리 있구나. 표현을 못해가지고 막 여기서 막 끌어올리는데 밖으로 이렇게 참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단어 쓰는 방법이나 말의 톤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행동들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 혹은 표정들,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하셔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용한 목사니까. 작두 타니까
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남의 성도들은 그 에너지를 안 쏟아요. 남의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안수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좀 불편한 표정 지으면서 네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해주는데 안수도 안 해요. 남의 성도들한테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만 제가 작두하는 용한 목사지 다른 성도들한테 제가 작두하는 용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다 내려놓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야생마 같은 우리 스스로 온순하게 이렇게 절제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땅을 기업해서 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힘, 권력, 명예를 상징합니다. 땅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주님께 온유하게 나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명예나 힘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이 있죠. 네 번째 복.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러는데 페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의 위기의 배고픔을 페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의 위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안 먹으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함, 절대적인 간절함.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페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 없는 절망감이 절박함이에요.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욕구 이런 것들이 원래는 세상적으로 향해 있는데 우리의 정욕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굶주려 있다. 의만 바라고 있다. 마치 어린애들이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이 엄마 젖만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 자라는 이야기는 엘레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고 그냥 고통을 아예 안 됐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대요. 눈으로 보고 같이 속상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긍휼이 아니래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이건 긍휼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긍휼이고 자비라는 거죠. 마음의 긍휼과 손이 같이 나타나야 그래야 이중적이지 않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만 하면 이중적인 긍휼. 왜?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입술이 회개했다는 것을 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주머니. 우리 주머니가 우리 입술이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으로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긍휼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통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강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복.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한 자는 카타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타로스.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카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렇게 합쳐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가 카타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 전에 제가 집사람이랑 연애를 했어요. 안 믿겨지세요? 우린 연애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 아버지가 연애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중매했대. 아니 우리가 먼저 만났는데 어떻게 자기가 중매를 해? 에? 우리 아버지는 계속 중매를 했대요. 본인이. 엄격하게 우리가 먼저 만나서 연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연애 결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총각 때 집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집사람이 앞에 이렇게 있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우리 옆집에 순자가 생각이 나. 그럼 이걸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청결하지 않죠. 그죠? 구리죠 그냥. 목사님 그래. 진짜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 앞에 연애하는 사람 앞에 두고 옆집 순자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청결한 마음이 아닌 거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청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결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결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점심 때 뭘 먹지?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주식 생각하고 막 갑자기 주식하고 비슷한 자식 생각하고 갑자기 취미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청결이라는 단어는 집중을 의미해요. 집중. 아멘? 집중. 주님께 집중한 자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게 된다. 아멘? 이게 6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7번째 복은 뭐예요? 7번째 복. 시작.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한 자는 뭐라 그러냐면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에이레노포이오스라 그러면 우리도 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찬양대 중에도 있죠. 에이레네. 그지? 에이레네의 뜻이 평화를 만드는 자, 중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는 피해자들이 엄청 많아요. 다 죄다 자기가 피해자래. 에? 근데 서로 피해자라고 하는 그 피해자들 사이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누군가는 이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줘야 그래야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닌 마음들을 갖는다고요. 우리의 화평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는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준대요. 아멘? 네. 우리 7번째 복 그거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랑 똑같은 대우를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주변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야 저거 내 아들 아들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으시게 된다. 호칭을 얻게 된다. 8번째 복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박해받는 자, 그러니까 박해라는 단어는 디오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아내다 혹은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몰아내고 제거하는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자의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몰아내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제거되거나 몰려나거나 세상 사람들의 의지가 단순히 불편한 상황 때문에 내가 피하고 몰려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를 밀고 배제시키고 외면당하고 그러면 예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천국이 너에게 약속되어진다고 생각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팔복이라는 것은 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원형 구조냐면 시작하고 끝이 맞닿아 있어요. 처음 복하고 마지막 복하고 예수님의 보상이 뭐예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계속 이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돌아가는 구조. 팔복은 여러 가지 복을 나열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돌고 도는, 계속해서 성도의 삶이 추구해야 되는 여행 같은, 여정 같은 그런 것들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시작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 빈손으로 웅크리고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도 빈손으로 쫓겨난 자, 배척당한 자, 이런 자들이 처음과 끝의 보상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빈손이다. 가난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는 애통한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온유. 그리고 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은혜가 흘러간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청결해진다. 그리고 세상이 평화를 만든다. 핍박을 감수한다. 그래서 이게 팔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천국이 약속되어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인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제가 부러워하는 게 키 큰 사람들 부러워하니까, 아무리 키 큰 사람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내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세에 관한 이야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그곳이 있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늘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 봉독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천국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상근 장로님이 이제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자고 어제 그랬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다시 심장이 뛴다고 그랬는데 또 어제 저녁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좀 안타깝지만 우리 이호신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의 유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나온 영화 중에 신의 악단 보셨어요? 신의 악단? 보셨어요? 아 진짜? 저도 온 가족이 봤어요. 온 가족이 봤는데 저 집사람이 가자 그래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루즈한 좀 촌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니 그 중간부터는 우리 집사람은 막 수도꼭지가 열렸어 막 뭐 이러면서 보는 거야. 나는 언제 울어야 되지? 막 이런 거 포인트 찾고 있는데 감동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영화는 보세요. 제가 영화 다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기독교 영화예요. 그냥 기독교 영화야.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좀 자부심을 느끼는. 근데 영화 다 보고 나오는데 이렇게 누가 같이 영화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가 같이 영화 봤나 보다. 다 권사님들이야. 다 권사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온 거야. 보세요.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직원들도 우리 직원 목회자들 월요일 날 가서 보기로 했어요. 신의 악단. 근데 그거 보면서 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팔복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 아닌가? 그죠? 우리 말고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편안한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파산 직전에 있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는데 괜찮다. 난 괜찮아. 결국 그러다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회복의 시작은 뭐예요? 회복의 시작은 나는 파산했습니다. 그런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에 이제 회복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 내가 파산했다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구원이에요. 맞죠? 하나님 앞에 웅크리는 자세.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실려왔어요. 근데 안 아프대요. 자꾸 안 아프대요. 자꾸 안 아프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아프다 그래 병원에 모시고 병원에서 또 안 아프다 그러시고 자꾸 안 아프대요. 그러면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말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구원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만 마음의 의지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자세를 낮추는 그런 사람.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면전에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코람데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자랑해요. 애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다 키워놨더니 저런다고 내 의를 너무 자랑하게 돼 있어. 아내 보고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당신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 의를 자랑하자. 내가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이건 천국이 남의 것이니라. 이런 얘기가 비슷한. 내 의를 자랑하지 않는 것. 네. 혹시 결단되신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로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려야 하는 것들도 많고 가지 말아야 하는 자리도 많고 나를 절제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야생마 같은 우리들을 주님 앞에 완드련지 길들여진 상태로 내려놓는다는 것, 주님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이 힘겨운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또 천국을 품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이번 주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자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막 뽀글뽀글 올라와도 잘 참고 천국이 우리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